우리 요즘에 다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아시아의 고린도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심했던 곳이죠. 근데 이렇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에도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될 때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 자들도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불과 12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에 점차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시켜 나갑니다. 처음에 이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 훈련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능력을 나타내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나타나고 심지어 바울이 작업하면서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마술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제 부흥을 경험한 바울은 그 다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에 만족하지 않고 21절에 보면 그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를 가고 싶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계획들을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가고 싶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도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처음에는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권에서만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런 곳들을 쭉 다녀본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이 그리스 지역만 하더라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있었고, 로마로 가면 어떨까? 로마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도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 로마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게, 사실 지금 가서 보는 유적지들 대부분은 로마 시대 때 세워진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로마에 가서 가장 번화하고 가장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선교에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뭔가 눈에 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 득도를 하다 뭐 이런 얘기처럼 뭔가 눈이 확 띄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눈에 띄어진다는 게 뭐예요? 사실 처음부터 자기 분야에 눈이 띄어지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고 또 경험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 그 분야에 있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갖게 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선교에 대한
큰 이 마스터 플랜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지역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 바울의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지를 세계의 마지막인 로마서 15장 23절에 있는 것 같이 서바나까지,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반면 이 사탄의 방해도 아주 거세게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대로 이 사탄의 이 시험도 거세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의 마술사들이 막 회개하고 마술을 행할 때 썼던 이 점술에 썼던 그 책들을 막 가지고 와서 다 불살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게 소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사탄의 역사가 2년 동안 두란노를 중심으로 말씀을 훈련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에베소 곳곳에 다니면서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자 이제 사탄도 뭔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는 사탄의 시험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를 흔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섣불리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뭐 만사 형통하다고 그러던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지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 소속해 있다가 예수에게로 딱 옮겨가게 될 때 순순히 놓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이 지역이 막 변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동이냐? 24절에 보면 이 소동을 일으킨 자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은장색이라 그랬어요. 이 은장색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은을 가공하여 물건을 만드는 세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뭘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뭘 만들었냐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이 기념품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업이 잘 됐는지 큰 사업으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데미가 왜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는가?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12신 중에 한 신으로서 이 아르테미스 혹은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여신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족보를 그림으로 이렇게 좀 쭉 보면 이 그리스 신이 아주 복잡해요. 웬만한 소설보다도 등장 신들이 많고 막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신상을 보면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딸입니다. 그 제우스가 이 레토라는 여신과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아폴론 그리고 아르테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 이 여신상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풍요와 이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사실은 이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요르단의 이 제라시라고 하는 그런 곳에도 이 아데미 신전들이 여러 개가 아주 거대하게 아주 멋지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 있잖아요. 이 사대교회가 아주 초라하게 보일 만큼 있고 그 옆에 어마어마한 신전터가 있었잖아요. 그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책임지는 신이다 보니까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신전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2만 4천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이 거대한 신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스테디움 같은 거 지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에베소에 가면 저게 이제 터인데 그냥 지금은 온전한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완성된 채로 남아 있다면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엄청난 신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이가 139m에 폭이 68m 그리고 20m 높이의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좀 이해를 하려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로는 2배, 무게로는 4배에 해당되는 신전을 바로 에베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기둥들을 또 떼어다가 성 소피아 성당의 기둥으로 또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한가운데 아데미 이제 여신상 있는데 와서 볼 때는 좋은데 그 흔히 말하는 그 신심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냥 보고만 가면 이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이 제우스와 아데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아까 그림으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매월 5월이 되면 이 신전에서 큰 축제를 합니다. 그때 여기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장사를 해보니까 돈벌이가 엄청나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아데미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 일이 아테네 아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업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장애가 되니까 25절에 보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다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이것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그런 것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어느 날 보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경기인가 그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고 돌아다니냐면 사람이 만들어 파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 만도 못한 거지. 근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 은장색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신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막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싸지도 않은데
저거 뭐 신도 아니고 효험도 없고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굳이 이 비싼 거를 주고 사갈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안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신상의 생산자와 판매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를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더러 영업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또 아시아와 또 모든 곳에서 그 위험이 떨어질까 한다.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서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말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실은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면요, 이 아데미 신상에 관련된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이 충동이 돼서 분노가 가득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뭐 주여 삼창 외치듯이 그렇게 막 아데미를 그 외치며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들로 인해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이 마게도니아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지 못해서인지 바울이 그때 같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만 데리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를 협력해서 전도하는 이 두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같이 거기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바울이 따라 들어가서 주동자라는 게 알게 되면 이 성난 군중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흥분한 이 폭도들에 의해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가 끌려간 연극장은 어떤 성경학자는 아데미 신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 곳에 좀 끌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 누가의 통찰력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무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그런 거죠. 막 선동을 해가지고 모이자 그래가지고 다 모였는데 우리 왜 모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절반 정도는 그냥 우리 돈벌이 안 되니까 데모하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정확히 왜 왔는지도 모르고 모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군중 심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소리가 커지면 뭔가 감정에 이끌리면서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서서 대중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기 알렉산더는 우리가 아는 그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알렉산더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설득하려고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 사람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오히려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2시간이나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살해 버립니다. 이제는 이 성난 이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진정시켰다 그래요. 이 서기장은 에베소의 지방 관리입니다. 최고 지방 행정 관리인데 특히 이 로마 제국과 그 관할 지역인 에베소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로마에서 그 파견한 그런 행정 관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도 제일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그 지역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폭도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로마 제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어떻게 해야 진정을 시킬까 하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35절과 36절을 보면 이 서기관의 아주 지혜가 돋보입니다. 35절, 3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보기에도 이 에베소신은 위대하고 제우스 신과 아데미의 신이 이곳에 내려와서 신전을 짓고 섬기는 거 내가 알아. 니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신들은 참 위대한 신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막 흥분하고 소리 지르면 이게 혹시 이 아데미나 제우스가 위대하지 않다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위대한 신이라면 그렇게 경고망동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끌고 온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진정하고 잘 들어봐. 니들이 그렇게 지금 막 죽이라고 달려드는 바울과 그 전도대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 신전에서 물건을 도둑질해 갖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추앙하는 아데미 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방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붙잡아 와가지고 소동을 피우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일행은 형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니들 기분 나쁜 거 알아? 그러면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사 고발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직공들이 뭔가 고발할 것이 있으면, 손해를 본 게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형사로 걸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민사로 걸어. 그래서 니들 손해본 거 있으면 다른 재판날이나 총독에게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받아. 그래서 너희들이 손해본 거 받아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또 민회라는 곳이 있으니까 이 민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내. 그러니까 아구라 같은 데에서 그런 원로원들 같은 사람들이 듣고 재판을 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재판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손해본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뭐 손해보는 것 같아서 집단행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주동자들 막 끌고 왔긴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수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역으로 보면 바울 역시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법을 어겼다거나 실정법을 어기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다면 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40절에 보면 이 서기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 또 직공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온 것들은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고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로마에 이 사건의 진상을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뭐라고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법 집회밖에는 안 되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인 에베소 지역을 소요나 분란이 없이, 분쟁이 없이 잘 치안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자기도 모가지 날아가는 거고 또 이 주동자들을 또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겁니다. 서기장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될 우선 처벌과 책임을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벌떼같이 몰려들었던 이 군중들이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죠.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있었던 것 2년, 그리고 그 전에 섬겼던 것 또 몇 주, 그리고 두란노 이후에 또 사역한 것 합치면 3년 정도 에베소에 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에서 특히 제자 훈련을 하게 될 때, 이게 단지 몇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어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영향을 끼쳤던 종교관까지 변화를 일으켰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은 이 사회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어디 가서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복음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덩어리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그 서말이나 되는 그 반죽이 다 누룩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공동체 속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집이든 감리교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부가 됐든 직원이 되었든 가족이었든 그곳은 얼마 못 가서 모든 사람이 감리교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을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영향력이 강했는지, 영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 성공의 국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감리교인 한 사람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가 감리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 이슬람 문화를 오면서 그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슬람 국가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슬람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죽음입니다. 터키도 지금은 어떤 명예 살인 이런 거를 못하지만 인권 또 EU 가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못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명예 살인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교를 한다거나
가족에게 어떤 종교적으로 모욕을 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가족이 그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 가족에 종교적으로 불명예를 입힌 사람이니까 너는 우리가 죽여서 우리의 명예를 되찾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디 종교를 바꾸고 배교를 하고 그럽니까? 뭐 그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한번 이슬람 세력이면 그의 가족이나 그 사회나 모든 곳에서 이슬람 신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것처럼 보여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코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늘 그것이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좀 정신이 나갔어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아주 굴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주 개화된 사람이라 우리 자식들한테 강요 안 해. 종교는 지들 자유지.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도 자유예요?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아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그 집안에 누구든지 한 사람만 감리교인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감리교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아픔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허전하고 가난해질 때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변에서 정말 잘 믿는 사람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 알 수 없을까? 이렇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느냐 못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느냐 적으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인이 한두 사람만 있다면 그곳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바울의 복음은 폭발적으로 역사했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것을 주 산업으로 했던 그 아데미 신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신앙 겨우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때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